제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그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제 극장에 개봉했을 때 하고 이제 요즘에 그 감독이 다시 감독판으로 내놓은 거하고 내용이 이제 추가가 돼서 개인적으로 감독판을 더 재미있게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그 대사를 차용한 건데, 십자군 전쟁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십자군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제 십자군과 예루살렘을 다시금 이제 탈취하려는 그 이슬람 당시에 이제 왕이었던 살라딘과의 전쟁을 막바지에 이제 그리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그 예루살렘을 놓고 이제 지키는 자와 탈취하려는 자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주인공인 이제 발리안이라는 인물이 지켜냅니다. 그리고 살라딘이 대군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도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기독교 그권 안으로 다 보내준다, 생명을 보장해준다라는 약속과 함께 이제 대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넘겨라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발리안이 그 동의해서 다 백성들을 이끌고 또 여왕이었던 여왕도 다 데리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협상을 할 때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 살라딘한테, 모슬림의 왕한테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 살라딘이 딱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조금 이제 여운을 두고 걷다가 뒤돌아서 주먹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대사가 물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대사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대사.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적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죄 아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세상은 말 그대로 공허예요. 창세기 1장에서 표현되어진 기품과 공허로 대변되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뭐가 되냐면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무질서 속에 뭐를 세우시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시니까. 그러면 이 관점이 당연히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관점이 동일해야 될까요? 안 동일해야 될까요?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결국 하나님이냐 아니냐로 귀결되는 관점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것. 또 아무리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그 성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도 상관없는 그런 거예요. 왜?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를 나갔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죠. 그냥 이방인들에게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집과 터를 다 잃고 어떻게 되냐면 이방 포로로 쫓겨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비록 보잘것없는 천막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점으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시각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의 삶 속에서, 소위 말한다면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죄인데 죄가 아닌 모습이 있어요. 죄인데 죄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되어지면 그 뭐냐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물론 이 열심이라는 게 타락 이전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담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에 모든 피조물에게 펴져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때 아담은 열심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열심이었죠. 왜? 하나님, 야, 동물들 이름을 네가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동물들이 다 앞에 나와서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 골치 아픈 일들을. 그 이름이 곧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국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열심인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에덴 동산을 넘어서 모든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들, 그 정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들을 해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열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 열심이 아담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막 자랑할 만한 일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왜? 이미 아담을 증명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에 자기도 기뻐하며 동의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는 괜찮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은 땀을 흘리고 너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저주하시잖아요. 실제로 그 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는데, 달리 얘기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위치에 올라가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남의 것을 착취하고 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 그 안에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인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의 질투를 통해서 뭐예요? 아벨을 죽이죠. 그 뭐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힘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폭력으로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힘이 없는 자들은 그 앞에서 어떻게든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열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냐면 소위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의 무엇을 기억하냐면 사도 바울의 결과를 기억하죠. 서신서, 그의 열심과 그의 전도 여행으로 나타난 또 그 초대교회에 그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위인인가요, 아닌가요? 위인이죠. 위인전기에 등장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없는 가운데 사주셔가지고 그걸 다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봤던 위인전기의 모든 내용은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남달랐어 라는 것이 같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물론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드러났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이 위인전기를 보면 야,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요즘에도 자서전을,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쓸 때 자기의 어린 시절을 포장하나요, 안 포장하나요? 포장해요. 독재자도 자기의 어린 시절을 포장해서 책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 뜻하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의 부르심도 남다르지 않았나요? 오늘 보면 남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 이런 부르심으로 나를 좀 부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솔직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한 거 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 말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들어본 경험은 없어요. 아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직접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어떤 초자연적인 것으로 깨닫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특별하게 부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나요, 안 갖나요? 소망을 갖잖아요. 나한테도 좀 직접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도 좀 어떤 특별한 기적을 좀 나타내시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드러나기 좀 더 쉽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런 특별함들이 단지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해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의 부르심도 사도 바울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저기 박영성 목사님 표현으로 만나면 구단주가 직접 와서 스카우트해 간,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 가는 장면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울을 특별하니까 야, 너는 교육도 잘 받았고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스카우트 할게 라는 그 장면인가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제 좀 전에 박영성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박영성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예를 들으냐면, 한 번 가르친 것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나중에 매를 들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뭐가 들려진 거예요? 매가 들려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것 되게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를 스카우트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비춰본 그 사울의 모습은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갇혀서 자기를 증명하기에 눈이 벌겠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왜? 자기의 반대편에 있다. 자기의 동족일지라도 반대편에 있으면 저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멀리 흩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소문에 들리니까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들을 잡아들이라는 열심으로 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가장 우리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가장 주목해서 없애야 되는, 자,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안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든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쟤는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르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왜 사울의 부르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 욕구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특별한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특별함이 곧 뭐와 연결이 돼요? 오늘날에는 성공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간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간증들이 넘치나요, 안 넘치나요? 넘쳐요. 물론 그 모든 삶 속에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그의 성공과 그의 나타난 기적으로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 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열심과 내 능력을 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타내고 자랑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역사를 보면 성경만 보더라도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모습이에요. 왜? 그만큼 그런 모습에 우리가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세상의 성공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날마다 그들이 그것을 바로 지금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가지고 불평하냐면 물이 없다라는 것으로 불평해요. 그래, 물이 없는 거는 큰일이니까 그래, 묻고 불평할 수 있어요. 먹을 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그래,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왜? 내 자녀가 옆에서 굶고 있으면 부모로서 견딜 수 없으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고기 없다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고기 안 먹으면 그래, 건강에 영양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그래, 고기도 구할 수 있다라고. 근데 비교를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는 가마솥에 고기가 있었는데 그걸 꺼내 먹었어라고 비유하잖아요. 굶주리지 않았다라고 비교하잖아요. 어떻게 노예 시절에 자기들의 그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그 시절의 그 모습과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앞에 보여지고 만나를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비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공과 눈에 보여지는 내 이익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가치가 모든 신앙인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고 안 이루고가 내가 everything이 되냐 nothing이 되냐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어제는 복된 어제였고 내 오늘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현재가 되는 것이며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내일의 소망이라는 게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룬다는 게 아니라 내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내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것을 했는데 내가 참 어리석은 자처럼 말할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이하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것 중에 재미있는 표현은 어리석은 자처럼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대학에 나왔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얼만큼 내가 연봉을 받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자랑하면 그것이 이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만 신앙 안에서는 그것은 뭐로 표현되어지면 어리석은 자의 자랑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 함께 우리 읽었던 그 말씀에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고 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열심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한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난 약함을 자랑할 거야. 내가 강주리에서 달려 도망쳤던 것, 내가 매맞았던 것, 내가 약했던 그것을 내가 자랑할 거야.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내게 입혀졌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그 모습이 빌립보에서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냐면 이 마음과 이 믿음과 이 본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좋은데 그래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니까 나 살아있는 거야. 감옥에 있으면서도 붙잡혀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라고 고백하고 그를 닮고 싶다면 감옥에 가야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아야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난파돼야지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시각에 뭘로 보여지는 거예요? 실패한 거로 보여지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갔을까요?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 함께 보겠지만 사도행전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모든 소위 말하면 이제 나쁘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이들이 예언 성령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너 가면 잡혀서 죽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요. 그리고 실제로 붙잡혀서 압송돼서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 되게 큰 관점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을 듣고 고백한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예언을 듣고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지 않아요. 다만 그들의 마음과 사랑을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의 모습, 은사 예언하는 분들의 모습과 어때요? 그 모습이 다르지 않나요? 자기가 한 예언을 듣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표현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요. 왜요?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자기가 잡혀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간다라는 사실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옆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게 뭐예요? 야, 너 잡혀. 너 고난받아. 고통받아. 그러니까 가지 마라는 걸 통해서 아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소망했던 건 뭐냐면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던 것. 그 하나로 하나님께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 로마 갈 거야 라는 것을 붙잡고 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듣고도 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말리는 게 맞는 거예요?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그 안에서 역사해요. 그럼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열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하냐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나 이렇게 이런 거 했어요라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것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심이 있냐?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존중해 주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들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신다. 이것에 우리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열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자에 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은 nothing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세상은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everything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nothing이 아니에요.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인 존재인 거예요. 모든 것인 존재.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어제 한 자매와 이야기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매와 이야기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이제 대학원에 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자기가 너무 편하니까, 매너리즘에 너무 익숙한 것에 대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있는 자신을 발견해서 자기는 바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일 바쁘게 이제 또 살아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 삶의 의욕이 없어질까요? 방향성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목적이 없어서일까요? 네, 맞아요. 가치가 없어서일까요? 네, 맞아요. 뭘 잃어버리는 걸까요? 우리가 바쁘건 안 바쁘건, 어떤 지위에 있건 아니건, 일을 하건 안 하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면 그 삶의 의욕은 뭐를 향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고 하는 부분으로서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누구에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에 대학원에 가서도 그 기쁨을 바쁜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거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나를 붙잡은 이가 누구이며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여러분들, 믿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것에, 내 존재가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고개를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